네, 여러분 세계 육상 사상 최고의 코미디라고 알려진 혹시 그 경기를 아십니까? 이게 뭐냐면 2004년에 아테네 올림픽 여자 육상 1000m 결승전이거든요. 거기에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에티오피아의 디바바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이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하자마자 자기가 이제 1등인 줄 알고 두 팔을 번쩍 들고 환호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에티오피아 국기 들고 왜 금메달 따면 그렇게 하잖아요. 금메달 이 에티오피아 국기 들고 세레모니까지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뭐였냐 하면 1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앞에 들어온 자기 눈앞에서 들어온 1등 선수가 있었거든요. 그 1등이 중국의 싱웨이나라는 선수인데요. 근데 왜 그가 자기 눈앞에서 가는데 1등인지 몰랐냐면 자기보다 한 바퀴를 뒤처진 사람인 줄 알았대요. 왜냐하면 이 싱웨이나라는 선수가 그 전까지 무명이었거든요. 국제 대회에서 이렇게 부각되지 않았던 전혀 그래서 그 경기에서도 우승 후보가 아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앞에서 1등으로 들어올 줄을 모르고 자기가 1등인 줄 알고 이렇게 그 세리머니 다 한 겁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기자회견장 이렇게 가는 길에 안내 그 요원이 이야기를 해줘가지고 자기가 2등인 걸 안 거예요. 나중에 이 디바바 선수가요. 그 선수 말이 그렇습니다.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고. 예, 사실 2등이라도 했으면 대단한 건데 그 순간이 이 디바바 선수의 착각으로 인해서 인생 최악의 순간이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자리가 돼버린 거죠. 근데 우리 인생에도 보면요, 이러한 확신이 착각으로 바뀌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디바바 선수처럼 1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뭐 2등이었다, 뭐 3등이었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잘하는 게 아니었던 거, 맞는 줄 알았는데 틀리는 일, 뭐 이런 것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던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은 1절에서 이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절 앞에 있는 빨간색 글씨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기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 시리아가 당시에 이제 아람인데 이스라엘하고 자주 전쟁하던 강력한 국가예요. 이 나아만 장군이 그 아람 왕에게 있어서 크고 존귀한 자였다라고 하는데 아마 큰 전쟁이 있을 때마다 거기에서 혁혁한 공을 올렸던 그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조선의 이순신 장군 같은 이 아람의 이순신 같은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 뒤에 여기 뒤에 보면 다시금 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라고요? 나병 환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권력도 명예도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요. 정작 본인이 가진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이 당시에 나병이라는 병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병입니다. 서서히 피부를 파괴하고 결국에는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정말 절망적인 질병이 나병인데요. 아마 나아만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돈, 뭐 권력으로 안 해본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명의란 명의는 다 찾아봤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몸에 좋다는 그 뭐 약은 다 발라보고 먹어보고 다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런 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좀 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나아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리에서 시작되는 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만이 그렇게 해결책을 찾고 있을 때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 치료에 대한 단서를 듣게 되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3절인데요. 2절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3절은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의 입지를 생각해 보면요, 그 집에는 얼마나 많은 종이 있고 또 그에게 기가 막힌 조언을 해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요. 그런데 어린 여종 하나가 그에게 한 한마디가, 그 어린 여종 하나가 던진 한마디가 그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이 소녀는 이름도 안 나오고 나이도 모릅니다. 그냥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에 갔다가 잡아왔다라는 이거 말고는 지금 여기 아무것도 그 소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어쩌면 그 전쟁에 나아만 장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아람 사람, 특히 이 나아만 때문에 고향을 잃었을 수도 있고 가족과 헤어졌을 수도 있는데요, 얼마든지 원망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소녀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 나병을 고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을 위해서 이 치료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이것도 뭐 쉬운 일은 아닐 건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해 보기 원하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로 이 소녀를 통해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소녀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람 왕도 아니고 그 아람의 이름난 누구 명의도 아닌 바로 이 어린 소녀를 통해서 나아만이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 심리학에 보면 컬러베스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해요. 색을 입힌다라는 뜻이라는데요, 평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치던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확 이렇게 들어오는, 가까이 느껴지는 이런 현상을 얘기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차를 바꾼다고 생각해 보면, 차를 바꾸고 어느 차종을 이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희한하게 도로에 그 차들이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예. 그 차들이 갑자기 많이 다니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다녔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차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계속 다니는 데마다 다 그 차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아니, 이 나아만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냐고요. 그런데 가장 보잘것없는 이 소녀, 이 이름도 없고 힘도 없는 포로 소녀의 한마디가 이 나아만의 귀에 확 들어온 겁니다. 나병을 고친다고? 고칠 수 있다고? 그리고 그 한마디가 이 나아만의 인생을 바꿔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고 가장 주목하지 않았던 그 한 사람을 통해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나아만에게는 오늘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는 겁니다. 이제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데요, 나아만이 이 소녀의 말을 이제 그 왕에게 소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왕이 직접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써서 보내는 겁니다. 부탁을 하는 거죠. 5절에 그게 나와 있는데요,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라고 하면서 나아만이 이제 뭐를 가지고 떠나요?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간다고 얘기해요. 은 10달란트라는 건 뭐냐면, 이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30년을 넘게 벌 수 있는 금액이 이 은 10달란트거든요. 그리고 금 6,000개, 고급 의복 10벌, 이거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이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요, 나아만이 어떤 방식으로 그동안 그의 문제를 해결해 왔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장면인 거죠. 그동안 그는요, 이렇게 왕의 권위를 힘입어서, 그리고 돈과 선물을 안겨주는 방식으로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안 된 게 없었을 거예요, 아마. 다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은 방법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가는데, 이 나아만의 병을 고쳐달라는 아람 왕의 글을 받은 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7절에 나오거든요.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완전히 당황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은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자기 병 고치고 싶은 이 마음에, 그리고 아람 왕도 같은 마음이었겠죠. 이 아람의 영웅이 이 나병으로 고생하고 있으니까 좀 고쳐지면 좋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편지도 쓰고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서 갔는데, 오히려 저 뒤에 보면요, 이게 자기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지금까지 나만이 그렇게 했을 때 안 되는 게 없었던 방법이 여기서는 지금 먹히지를 않고 있는 겁니다. 자기 주인의 권위도 자기가 가지고 간 재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각자 이런 식으로 살면 되더라,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하는 우리 각자의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돈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뭐 인맥을 통해서 우리 뭐 각자가 사용하는 각자의 방식, 그 능력으로 해결해 오던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이 지내온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때로는 그 모든 게 전혀 통하지 않는 순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올 수 있더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알던 방법으로, 내가 의지하는 거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문제가요. 오늘 이 나아만이 바로 그런 자리에 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8절을 볼게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읽겠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그 사람을 자기에게 보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요, 왕에게 갔어요. 이스라엘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왕에게 갔다고요. 왕의 편지를 들고, 자기 왕의 편지를 들고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왕을 찾아갔는데, 그런데 정작 그가 찾아가야만 했던 곳은요, 왕궁이 아니었던 거예요. 왕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앞으로 갔어야만 했던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나아만을 진짜 그가 가야만 했던 그 자리로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정치적인 해결, 돈으로 해결되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한 해결이요. 나아만은 지금까지 계속 자기 방식대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아만을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는 거죠. 나아만이 이스라엘로 오기까지 이름 없는 그 소녀의 한마디가 그 출발선이 됐잖아요. 그리고 왕의 편지, 자기 왕의 편지와 재물이 무용지물이 되는, 아무 쓸모 없어지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결국 그렇게 그는 선지자 엘리사에게 이르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어쩌면 나아만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을 결정했고 선택했고 주도해서 여기까지 왔다 생각했을 수 있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가 생각하는 방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지금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건 그런 그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과정을 그에게 만들고 계시는 걸 우리가 오히려 볼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가 그렇게 엘리사에게 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엘리사를 만나서 벌어지는 일조차도 자기 생각하고는 너무 다른 거예요. 9절을 보면 그 나아만이 어떻게 갔는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뭐를 거느리고?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가는데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갔대요. 아니 그냥 갔다고 기록하면 되는데 이걸 지금 여기서 굳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전히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지금 드러내고 그 위세를 부리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계속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아온 삶의 방식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는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시작되는데요, 그 은혜가 완성되는 곳이 어디냐면 그 은혜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때 완성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이제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제 엘리사가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겠습니다. 10절인데요. 자,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뭐를 보냈다고요?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보내서 명령한 겁니다. 나아만 입장에서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누구냐고요. 지금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앞에서는 자기가 누구예요?
아람의 왕도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않아요. 자기를 존귀하게 대해주는 아람의 영웅이 자기란 말이에요. 그 왕의 친서를 들고 엄청난 재물도 가지고 지금 왔는데, 그런데 엘리사는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이 모습이 나아만의 트라우마를 건드렸을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나아만의 병이 무슨 병이라고요? 나병이라니까요. 그냥 감기 이런 거 아니고 나병이라니까요. 피부가 썩어가고요. 결국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져야만 하는 그런 병이요. 사람이 상종하지 못하는 병이 이 병이라고요. 나아만이 아람의 영웅이니 어쩌니 해도요, 결국 그의 모든 이 옷을 벗겨보면 결국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꺼려지는 그 나병 환자가 바로 이 나아만이라고요. 지금까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다 그 나아만의 지위, 이 위치와 입고 있는 옷을 보면서 당신 대단하다, 당신이 아람의 영웅이다, 이렇게 추대해 주던 이들만 옆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사람을 보내서 얘기하는 그 순간 그는 그렇게 자기조차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자신의 실존과 그렇게 마주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결국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거예요. 말들과 병거로 포장하고 왕의 편지와 재물로 감춰보려고 했지만 결국 나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은 나병 환자에 불과하구나, 이거를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 보면 그런 그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가장 아픈 것을 건드렸을 때, 자기가 가장 인정하기 싫은 것을 직면하게 될 때, 그때 보일 수 있는 가장 원초적, 그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원초적인 반응이 바로 분노예요. 분노, 화가 난다고요. 지금 나아만이 바로 그거 보여주는 거죠. 어쩌면 지금 당연히 지금 엘리사가 보여준 어떤 태도가 기분 나쁜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그보다 훨씬 본질적인 문제는 자기의 가장 아픈 문제, 가장 감추고 싶었던 이 나병 환자로서의 자기를 마주하게 된 나아만의 감정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나아만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여기 11절 뒷부분인데요. 자, 여기 가장 앞에 빨간색 가장 앞에만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내 생각에는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가 생각할 때는 어떤 방식을 생각했냐? 선지자가 직접 나와서 자기를 존중해주고 신비롭고 거룩한 의식을 행하면서 나를 고쳐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의 내 생각 속에는요, 단순한 기대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필사적인 방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지금 그거를 여지없이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나아만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12절 여기 앞에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멘. 여기 다메섹강이 요단강보다 더 낫지 않냐, 이 얘기예요. 이것도 그리고 실제로 맞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 다메섹강, 저기 아바나와 바르발이라는 저 강은요, 자료를 보면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황금의 강이라고 부를 정도로 맑고 깨끗한 강으로 소문이 나 있는 강이 저 강들이에요. 근데 요단강은 어떤 강이냐면, 요단강은 흙탕물이 섞여 흐르는 강이라고요. 아니, 피부병을 고치러 온 사람한테 하필 그 흙탕물에 가서 씻으라니,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금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의 분노 속에는요, 상처받은 자존심, 무너져버린 기대, 그리고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다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이 분노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게 더 좋은 방법인 것 같은 그런 거 있다고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내 생각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닌 거, 예. 논리적으로도 맞고 상식적으로도 맞는 그런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때로는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틀리지 않은 바로 그 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나아만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는 아까 우리 이 뒤에까지 다 읽었잖아요. 나아만이 결국 낫는다고요. 이 나병이 치유가 된다고요. 그런데 그 치유가 눈앞에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 벽을 넘지 못하고 분노해서 지금 돌아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가 있는데 내 방식이 아니고 내 기대하고는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돌아서 버리려는 그런 순간들이요. 여러분 여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나아만이 그렇게 그냥 돌아가 버렸다면 어떻게 됐겠냐고요. 이제 돌아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다가오는 이들이 있어요. 13절인데요. 13절 제일 앞에 보면 누가 그에게 다가와요? 그의 종들이요. 나아만의 종들이요. 아니 이 종들은 아는 거예요. 나아만이 이렇게 화가 나가지고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내 생각을 넘어서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면 결국은 나병 환자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차라리 큰 일을 하라고 그랬다면 당신 그거 안 했겠냐고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나아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 아람의 큰 공을 이룬 사람이잖아요. 목숨 걸고 전장에서 그렇게 싸웠던 사람이에요. 차라리 어려운 일 하는 거 뭐 그런 건 어려운 일 진짜 아닌 겁니다. 근데 지금 선지자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라 당신에게 씻으라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한 그게 전부 아니냐고요. 그러니까 큰 일도 아니고 어려운 일도 아니고 그냥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한 이런 거 종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얘기를 나아만에게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아마 잘 생각해 봤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네.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줍니다. 여기 14절은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나아만이 내려가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단순히 지리적으로 높은 데서 밑으로 내려갔다, 요단강으로 내려갔다 이걸 넘어서서요. 나아만이 지금까지 올려놓았던 자기의 자존심,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식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그 낮아지는 자리로 갔다는 걸 보여주는 표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요단강으로 가요. 요단강 가서 7번 몸을 어떻게 했대요? 아까 전에 엘리사가 7번 몸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씻으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씻는 거에 넘어서서 아예 잠궈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만 잠근 게 아니라 7번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는 거죠. 철저하게 그 말씀대로 지금 한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아만이 한 번 들어갔다 몸을 잠갔다 나왔을 때 뭔가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기 딱지 하나 벗겨주고 막 이랬을까요? 아니요. 2번, 3번, 4번, 6번이 될 때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을 거예요. 근데 7번 몸을 잠갔다가 나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그냥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해졌다. 이거는 단순하게 병이 나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되었다라는 이런 얘기인 거죠. 이게 오늘 이 나아만에게 임한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요.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은 자기의 문제를 직면하죠. 자기가 가장 감추고 싶어 했던 이 나병 환자로서의 자기를 마주합니다. 그리고 그때 나아만은 이제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렇게 끝날 뻔했는데 그때 또 종들이 나타나서 그에게 진심 어린 말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권면하는 겁니다.
그렇게 나아만이 결국 이 요단강으로 와서 그 몸이 깨끗해지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이 이야기가 그냥 보면, 그냥 우리가 읽으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병 환자였는데 여기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요단강에 몸을 씻고 낫구나, 이런 정도의 그냥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 나아만에게 향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요, 이 과정, 모든 과정 곳곳에 숨어 있는 나아만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나아만은 몰랐을 겁니다. 자기가 화를 낼 때도, 돌아서고 거부할 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그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셨던 거예요. 나아만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오늘 나아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그분의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듣기 싫은 그 말을 하는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그 손을 내밀어 주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또는 우리 주변에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그 사람이나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화를 낼 때도, 우리가 돌아설 때도, 우리가 이건 아니다라고 거부할 때도 우리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은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분의 은혜가 우리를 덮으시고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걸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요, 오늘 본문 바로 뒤에 15절 말씀 보면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그다음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아멘. 이제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다시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이제 여기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걸 이제 알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이 처음에 여기 이스라엘에 왜 왔어요? 나병 고치러 왔어요. 나병 고치러 왔다고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요, 이 단순히 병이 나은 사람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죠. 그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갑니다. 오늘 나아만의 이 나병, 그가 평생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엄청난 은혜 맞죠? 그런데 진짜 그에게 임한 은혜는 그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그 능력에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게 된 것이 오늘 나아만에게 임한 진짜 은혜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요, 나아만처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요, 누구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해결되지도 않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 수 있어요. 오늘 나아만에게 끝까지 찾아가셔서 마침내 그를 새롭게 하신, 그리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단순히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넘어서서요, 오늘 나아만이 그랬던 것처럼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은혜를 가로막는 게 있어요. 여기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이라고 얘기한 것처럼요, 오늘 우리 생각에는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다고 생각되는 그 하나님을 거절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우리의 마음이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의 생각들이요, 성경은 그런 장애물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을 해코지하고 괴롭히고 못되게 살았다가 아니라 우리 인생을 그렇게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거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마음을 죄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죄는요, 그런 우리의 죄는 이제 다시 하나님 손에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의 어떤 생각, 결단, 노력 가지고 그 손을 맞잡을 수가 없다고요.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방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 이 몸을 담가서 그가 회복된 것처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라는 죽음의 강에 그 몸을 던지셨어요.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걸 믿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건 우리의 어떤 조건과 노력이 아니고요,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를 대신해서 그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걸 믿음으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한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나 그리고 오랜 신앙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 마음이 좀 힘든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한마디, 누군가의 초대, 그 모든 순간 뒤에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결코 우연히 어쩌다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히지 않으셨다고요. 나아만이 오늘 그 자신의 내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이 그를 고치시고 그의 마음을, 그의 인생을 이제 새롭게 하신 거죠. 저는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맞나 싶을 때, 오늘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게 맞나 싶을 때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제 생각보다 주님 생각을 따르겠습니다. 제 길보다 주님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만의 삶 가운데 그분의 일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분이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우리 그 주님의 이름을 좀 부르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마음을 담아서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을 얻을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우리 주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함께 외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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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이게 뭡니까? 능력의 이름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을 볼 겁니다.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모든 역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우리 함께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정음의 기쁨.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 시간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길 원하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게 내 방식만 고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기대만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고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그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좀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하시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하시고 싶은 그 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정말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좀 구하며 하나님의 일을 구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